편 6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도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간 있었던 일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잘 나열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스러웠는가? 아버지,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지, 얼마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는지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들 많이 있지만 그거 주님께 다 맡겨놓고 내 한 번뿐인 인생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모든 것들 열매를 사모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속에 특별한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것저것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과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갑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가운데 속에 건지심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깨달아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다짐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 쓴 시편이긴 하지만 다윗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극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픔이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 하나님께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아픔까지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리고 외면당하는, 그리고 내침당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으셨고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노라고, 나를 내치셨노라고,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부르짖으며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내침당했다고, 외면당했다고 그 고통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드렸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에 대해서도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비방과 조롱들을 자기를 향해서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마치 벌레를 보듯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봐도 정말 벌레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껏 짓밟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을 그대로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정말 최소한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힘든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예표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고사하고 마치 벌레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히 우리 주님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자기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비하를 하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상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급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모습이 어떠냐? 성자 하나님은 고사하고 메시아는 고사하고, 아니 사람 중에 하나도 고사하고 마치 벌레 취급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에게 마음껏 조롱당하고 마음껏 비방받으시고 그 초라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감히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막 흔들어대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오늘 시편이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들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라. 주님의 이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인생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당시 십자가 주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44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한번 그 자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좀 보이십니까? 조롱과 희롱과 욕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막 쏟아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잠깐씩 멈춰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감히 모욕합니다. 감히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지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들, 대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감히 주님을 희롱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정작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만든 그 십자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해 줄게. 거기에 지금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가지고 희롱을 합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 아니랄까 봐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해야 가장 아프게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 그걸 들쑤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희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들까지, 정말 죽어 마땅한 그 강도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 취급 정말 받지 못할 그 강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욕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모욕과 희롱과 그 상스러운 욕까지 사방에 다 들려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느냐? 그 오늘 시편이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들의 비방거리고 저들의 조롱거리라. 벌레 취급, 하찮고 더럽고 추하고 아무렇게나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벌레 취급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욕을 먹으시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모욕과 희롱과 욕을 우리 주님이 내 대신 다 받아내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신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도 누릴 수 있는 그 초라한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시고 마치 벌레처럼 그렇게 마음껏 짓밟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벌레 취급받으면서 정말 벌레 같은 여러분과 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지 성자 하나님을 벌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에게만 적용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신실한 종 다윗을 마치 스스로 벌레처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낮추고 낮추시면서 연단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보았던 욥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 처참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은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탄식을 쏟아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실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고백할 때까지 낮출 때가 인생 가운데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 떨어지는 다윗이라도 마치 벌레 취급당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알겠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인생으로서 감히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욥으로 하여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정말 낮추셔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사는 인생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만하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연단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뭐든지 쉽게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인생들이 다 겪는 그런 어려움도 나는 피해서 가기를 원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금방 억울해하면서 쓴소리를 쏟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대가라도 지불한 게 있으면 곧바로 넉넉한 보상이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나같이 무익한 자를 위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나에게 참된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그저 인간 보편이 누리는 그 당연한 권리와 특권과 종기까지 다 포기하시고 마치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여김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합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조금도 내 권리나 특권이나 존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른 것처럼 찬송가 311장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넌 무엇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받아놓고 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사하고 반드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그 부주의한 말 한마디조차도 왜 그렇게 받아내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지요. 아직 온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한데 그 영광스러운 비밀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배부르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주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합당한 십자가 지는 거 그거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나는 벌레 취급받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 찬송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을 이렇게 했으면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처럼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누가 나를 벌레처럼 여긴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취급도 받아내고 우리 주님이 내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누군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나를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비방, 조롱, 희롱, 욕은 고사하고 아주 작은 부당한 말이라도 들으면 아주 조그마한 억울한 소리라도 들으면 여기서도 벌떡 저기서도 벌떡 내 안에 아직까지 죽지 못한 그 옛사람들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혈기 하나 내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벌레 취급까지 받아주셨는데도 나는 그 주님의 자취를 쫓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흉내조차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삐지고 흥분하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는 무엇이든지 이걸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받아내고 억울함도 참아내고 낮은 자리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좀 삽시다. 정말 중심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지만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조그마한 억울한 일도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니 저 멀리에 있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기도도 하고 선교 예물도 부르고 단기 선교도 가면서도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온전히 세우는 일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쓰임받는 것은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더 섬기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녹록지 않음 때문에 충성이니 소명이니 사명이니 이런 거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꽉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어드리고 나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할 때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실 때 넉넉히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